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개척을 결심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물결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비전 선언문을 만들 때 기초가 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것을 만들면서 기초로 삼았었죠. 우리 새물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걸 기도하면서 주보에 보시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의 정체성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 같은 거.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지향점.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게 비전 선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교회가 그 비전에 부합하고 그 비전에 집중할 때 은혜가 있고 부흥도 되고 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희 비전 선언문을 보면 그렇게 비전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새물결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첫 문장이 나와 있어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뿌리, DNA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교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이란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82년도에 15살 때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고 또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어린 마음에 그냥 서원도 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셔서 오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위대한 정말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분이 구원자시기니까 그분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새물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선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뭐 애매하거나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 선명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실천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새물결교회 시작의 DNA라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자로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탄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제자 삼아야겠다. 모든 민족에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나부터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고 참 그때가 가장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아닌가.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도 고민을 했겠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은 과연 주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걸 만큼,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걸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 하면 성도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정말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제자 훈련을 우리가 했었는데 참 힘들고 좁은 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와 평화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많은 은혜들을 성도들이 누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단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냥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구나. 결국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힘듦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고난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과 축복으로 부르셨거든요. 구원은 뭐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축복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겠죠. 제자 훈련하면서 그러한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제 교회 비전 선언문의 제일 첫 문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집중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복음에 대한 토론을 밤늦게까지 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성경 찾아가면서 정말 무수한 시간들을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눈물 흘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죠. 그리고 비전 선언문의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요. 많은 주님이 교제와 나눔이 있었겠지만
이제 40일의 그 교제가 끝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28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지상대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물교회 교회의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죠. 직접적인 것은 가서 진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간접적인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돕는 것이죠. 전쟁으로 치자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최전방이라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게 우리 새물결교회가 가진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상황으로 이거를 피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여기 재정을 그때 당시 맡았던 분들이 있지만 교회 재정이 형성되기도 전에 선교헌금을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간접 선교였죠. 그냥 우리 헌금을 하자, 선교헌금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직접적으로도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보면 다음 세대를 참된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참된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더하여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가진 강점 하나가 예배 은혜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가 굉장히 갖추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미흡했거든요.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었고 성도들이 저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저녁에 예배가 끝나도 계속해서 대화와 교제의 나눔이 있었고, 기도를 시작하면 각자가 눈물로 3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의 은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과 제자가 되라는 제자 훈련과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작은 교회지만 은혜가 있다, 작은 교회지만 감동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음을 우리의 DNA를 지금도 꼭 붙들고 있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근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과 예배의 뜨거운 어떠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다소 많이 약해진 부분이 지금 우리의 어떠한 방향성과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많이 좀 약해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깊이 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전 선언문을 교회에서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참된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비전을 세웠어요. 왜 제가 다음 세대라고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참가자로서 참여자로서 여기서 앉아서 열심히 박수치고 손들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새물결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참여자로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들이 정말로 예배의 인도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곡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거기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참여자로 있을 때하고 내가 참여자가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을 때하고는 마음가짐만 틀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강도도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울먹울먹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물론 삶으로 가면 연약함이 있죠. 핸드폰 놓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자로 세워져 가면서 깊은 만남의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물결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물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다윗처럼 섬겨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물결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세상 속을 살아가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상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또 예배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들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오히려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그러한 변화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새물결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죠.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룬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더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전들에 많이 부합하게 거기에 집중된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러한 비전들에서 우리가 상당히 약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의 또 목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지키고 또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있겠죠. 교회마다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물결 교회의 비전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참된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이것이 새물결 교회의 비전 선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은 뭐냐 하면 첫째는 명령이었어요.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주님의 명령.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알고 있는 또 수없이 우리가 나누었던 그 분명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푸는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은 뭐냐면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요구하셨어요. 뭐 그때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개척해서 막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개인 제자 훈련을 몇 명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간들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은혜 안에서 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또 마음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때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날 도우실 거예요. 늘 그런 제가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리지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돕고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과 모든 관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택하고 부른 자들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왜? 이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떠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답답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눈을 감고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진 않아요. 문 밖에 서 계실지언정 그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처럼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심정이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함께 천사들을 두 무리나 데리고 야곱의 앞뒤를 호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꿈으로 막아주시고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겠다고 한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거는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와 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거를 외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이 붙드시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 수는 있어도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는, 주와 함께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